반갑습니다. 천사와 마귀, 제가 현장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 천사와 마귀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 사람이 제가 아닙니다. 저는 강의를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교회에서 목회를 하러 또 목사로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거서 제가 강의를 좀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캐리그마 신학 연구소에서 8매 정도 원고를 보내라는 그게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2매 요약본을 받으셨는데 제가 8매로 보낸 그 원고를 제가 한번 찬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받으신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제가 읽는 내용을 같이 한번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날에도 천사와 마귀가 있는가? 천사와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오랜 경험에서 주요 부분을 차지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의식에서 사라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천사와 마귀에 대해 지니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은 성경과 교회의 신앙에 근거한 것이기보다는 문학과 예술에 흔히 나타나는 형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들이다. 날개 가진 아기 천사, 뿔과 긴 꼬리 달린 마귀, 괴물이 천사와 마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전부이다. 그리고 그러한 형상은 현대인의 문화와 사고방식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그 형상이 가리키는 실제적 천사와 마귀의 현존마저 의문시되게 한다. 그들은 전설이나 우화 같은 유치한 환상의 세계에서나 있을 법한 존재로 전락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러한 무지는 매우 놀랄만하다. 왜냐하면 성경은 천사들에 대해 수없이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성경 66권 중 구약에서 17권, 신약에서 17권, 통합 34권이 천사들에 대해서 특별한 구절들을 담고 있다. 그리고 천사들에 대한 말씀을 구약에서 108회, 신약에서 165회나 언급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천사나 마귀에 대한 증거가 얼마든지 성경 가운데 풍부하며 실제적인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 놀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천사를 잃어버렸다. 그리고 천사의 존재를 인정하는 많은 크리스천들도 천사에 대한 참된 인식이 없으며 천사와 연관되어 자신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다. 비록 우리 시대엔 천사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진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우리의 사고에 중요하며 천사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해 훨씬 더 유실론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사실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인데, 천사를 잃어버림으로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윤리 도덕이나 철학 수준으로 이렇게 떨어져 버리고 영적인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회복할 때, 우리가 천사와 마귀가 회복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적인 생활로 우리가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파란 신학자 베르가오는 천사들에 대한 부정은 마귀와 사탄에 대한 부정을 통해 생겨난 것이라 단언하면서 천사들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보다 바르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세상 통치를 보다 덜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하였다. 그런가 하면 피터 버그는 천사들은 구약 성서와 신약 성서 모두에서 이 신의 사자들로 되풀이되어 나타나면서 인간의 세계에서의 신의 현존과 그의 초월성의 신호가 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베르카우어와 피터 버그의 말에 따른다면 현대교회가 신의 현존이 없는 추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쩌면 잃어버린 천사 때문은 아닐까. 더구나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누구를 막론하고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저항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부주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면서 교회에서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다루어야 할 과제라고 말하였다. 천사나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들은 바로 알지 못하고서는 교회는 결코 영적인 생명력을 가질 수 없으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막연하게 우리가 머리로 생각하는 그런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영에 대적하는 어떤 존재, 하나님을 돕는 어떤 영적인 존재, 이런 걸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이 영적인 어떤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철학적인 생활이 되기 쉽다는 겁니다. 이 천사를 찾아서 기독교회는 구약시대 초기부터 천사들의 존재를 믿어왔다.
특별히 페르시아인들 가운데서 천사들의 교리가 발전되었는데 많은 비평가들은 유대인들이 이 페르시아인들로부터 그들의 천사론을 인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이 가설은 분명히 태초부터 천사를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될 수 없다. 다만 구약 성경 중 늦게 저술된 책들 속에 천사에 대한 언급이 좀 더 분명해졌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때부터 착한 천사와 나쁜 천사가 명확하게 구별되기 시작했고 세 천사 미가엘, 가브리엘, 라파엘의 이름이 밝혀졌으며 또한 천사의 사명,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왕국, 민족, 개인을 보호하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소식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것이 제시되었다. 즉 바벨론 유배 시기 이후부터 하나님의 절대적 초월성이 강조되면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세상의 자연현상과 인간 역사를 운행하는 존재로서의 천사관이 더욱 발전하였다. 예수 시대에는 유대주의의 바리새파와 에스네파는 천사를 인정하고 사두개파는 부정하였다. 그 후 기독교 신학은 이런 천사들에 대해 사도시대나 속사도시대에는 성서의 견해를 따라서나 특별한 중요성을 인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던 중 신플라톤 철학의 환상적이고 광대한 영계 철학의 영향을 받아 중세 신학은 천사론에 대한 많은 관심을 나타냈다. AD 800년부터 종교개혁 시대까지인 중세 시대는 선한 영들과 악한 영들의 본질에 관한 고찰이 스콜라 철학자들의 기록에서 계속되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천사의 본성에 대한 명확한 이론이 스콜라 철학 시대까지는 존재하지 않다가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서 스콜라적인 분명한 입장이 완성되었다. 이후 로마 가톨릭에서는 천사가 존재한다는 것은 교회의 공유에 제4차 라테란 공유회, 제1차 바티칸 공유회, 제2차 바티칸 공유회가 선언한 신앙 교리이다. 그러나 계몽주의가 확산된 근대 신학에서는 천사론이 거의 무시를 당하게 된다. 그리하여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에서는 천사들에 대한 주장들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하나의 신화론으로 간주되어 역사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뒤편으로 물러나게 되었다. 더구나 18세기의 합리주의는 담대하게 천사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었으며 성경이 그들에게 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일종의 조절, 어커머데이션으로 설명하였다. 즉, 성경이 천사들과 귀신들의 영향력을 인정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목매에 양보함이거나 제약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근대 과학적인 세계관은 천사론이 너무 신화적이며 사변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래서 천사론은 슐라이머의 이후 조직신학적 주제에서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이러한 시대적 추세뿐 아니라 주로 북미 선교사들의 영향하에 신학 연구가 이루어진 한국 교회는 천사론이 신학교에서 주목을 받지 못했다. 빌리 그레암 목사가 1975년에 쓴 Angels, God's Secret Agents가 번역되어 나온 것이 천사에 대한 본격적인 처음 소개이다. 그 후 1980년대 들어 김기동 목사가 마귀론을 쓴 이후에 귀신론이 한국 교회를 뜨겁게 달구면서 1990년대 이후에 몇 권의 천사에 대한 책들이 주로 번역되어 나오기 시작했으며 한국인이 쓴 것으로는 김오식의 천사론 하나님의 사역자가 있다. 그러나 국내와 달리 외국에서는 천사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활발하다. 바르트, 쿨만, 아들러 등의 신약의 권세들에 관한 새로운 서기는 천사론에 대한 흥미와 부흥시킴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소피 번햄이 1990년에 쓴 A Book of Angels가 천사들에 대한 관심에 불을 붙인 신호탄이 되었으며 이후 천사에 관련한 많은 논문과 서적들, 전기 간행물, 전국 클럽까지 생겨났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무관심한 천사론과는 대조적으로 마귀론이나 귀신론에 대한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1980년도에 침례교회 요단 출판사가 메릴 엉거의 성서적 마귀론을 출판하면서 마귀론 혹은 귀신론이 신학계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고 미국의 마귀론 도서들이 다수 번역되기 시작했다. 또한 김기동 목사가 1985년에 마귀론을 출판한 이후로 여러 도서들을 발간하였다. 김기동 목사는 귀신론에 관하여 귀신은 불신자의 사후 존재라여 죽은 자의 혼령이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 있는 사람들은 김기동 목사의 귀신론을 한국의 전통적인 무속 사상에 기인한 이단설이라 하며 귀신은 단지 타락한 천사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도서들을 발간하였다. 마귀론과 귀신론이 이렇게 활발한 것은 현대 국가 정세의 긴장들과 악마성 그리고 교회에 처한 환경이 천만의 악한 세력의 자극을 받은 결과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귀신의 의식에서 천사의 의식으로의 전환은 그리 멀지 않다.
전에는 먼저 귀신들이 기각되고 다음에 천사들이 무시된 것 같이 지금은 먼저 귀신들이 의식되고 다음에 천사들이 신학의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면 이러한 천사들은 이제는 사라지고 말았는가? 이에 대해 뚜레티는 이렇게 말한다. 율법이 없거나 아니면 족장시대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하여 천사들의 출현을 더 빈번하게 사용하려 하셨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복음의 빛이 떠오른 후에 즉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신 이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풍성하게 부어진 이후에는 그리고 성경의 정경이 닫힌 후에는 그리고 성령이 그리고 교회가 그러한 도움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을 보내는 일이 덜 필요해졌다. 그래서 비록 복음의 시초에는 여전히 기독교인들을 섬기고 그의 교인에 대한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 천사들이 출현했으나 나중에는 견고한 교회에 맡겨두었다. 비록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 세상에 그들의 보이지 않는 사역을 사용하시지만 더 이상 매우 드물게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다 하였다. 그런데 벌콥은 이러한 천사들의 활동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기간이 끝났을 때 천사들의 특별 봉사는 주님의 재림 시에만 다시 계속하기 위하여 잠시 중단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이루어져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천사들도 있다는 바르트의 견해에 따른다면 정당한 주장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세상 통치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천사의 봉사가 중단되거나 사라져야 할 이유는 없지 않은가. 확실히 천사들의 활동은 구원의 경륜의 대전환점들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예를 들면 족장시대나 율법수의 시대, 추방과 회복의 시대, 주의 탄생과 부활, 성천시에 그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그래도 천사들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당신을 위해서 천사가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는 노벨 회의자의 말을 명심할 것이다. 하여튼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전환점 때, 구원의 경륜의 전환점 때 천사의 활동이 아주 빈번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빈번하지 않지만은 바르트의 말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지는 곳에는 천사들이 있다. 그런 관점에 보면은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천사들을 사용하여서 천사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천사와 마귀의 사역. 천사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 천사는 부리는 영이며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의 봉사를 통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또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비를 베푸시며 그의 남은 일들을 수행하신다. 천사들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분배자요 관리자이다. 더욱이 어린아이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그 앞에서 배웁는다. 그 말씀. 그 다음에 그들의 호의로 우리는 항상 보호를 받게 되고 그들은 우리의 구원을 기뻐하고 그리고 교회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여러 모양의 은혜에 놀라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경배한다고 하였다. 또한 주의 천사는 도망자 하갈을 위로하고 그녀의 여주인과 화목하기를 명령하였으며 아브라함은 자기 종에게 천사가 그 여행길을 인도해 줄 것이라 약속하였으며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할 때 지금까지 자기를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주의 사자가 그들을 번창케 해주시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천사는 또한 이스라엘 사람의 진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하셨을 때는 언제나 천사들을 사용하여서 원수에게 보복할 자들을 일으키셨다. 다른 한편 천사들은 그리스도께 대한 봉사자들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고하였으며 그리스도를 섬겼으며 그가 고난당할 때마다 그와 함께 있었으며 그의 부활을 여인들에게 알렸으며 그가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해주었다.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하늘에 올라가실 때까지 천사는 그와 동행하였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귀와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롭게 하는 자들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보복을 수행한다. 성경에서 본 대로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그 포위에서 건져내기 위해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서 죽였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는 항상 천사들도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이 스스로 창조하시고 활동하시며 자신을 계시하는 세상에는, 즉 하늘에는 천사들도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한 천사들의 경험이 있는지 어떤지
혹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실제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깨우치시며 양육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시고 순종케 하시며 교회를 다스리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곳, 이 모든 곳에는 그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로 일하지 않는가. 이 부분은 김재진 교수님이 쓴 글에 제 논문에 보니까 저는 김재진 교수님을 잘 몰랐는데 제 논문에 김재진 교수님의 글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데 그 인용된 부분이 바로 우리는 특별한 천사들의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혹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그 모든 곳, 그곳에는 바로 천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을 도우시는 자로 존재하지 않는가. 그렇게 이 바르트 이야기인데 이 바르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천사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들을 또한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고 자비를 계시하는 곳에서 천사들에 의해 둘러싸이고 동반하고 섬김을 받는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대로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천사의 중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모든 성경적 구절들은 하나님과 천사의 관계에 대해서 천사라는 단어를 홀로 그들의 본질과 존재에 대해서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속격 혹은 소유격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존재하거나 활동하지 않으며 그들은 스스로의 역사나 목적이나 성취가 없다. 물론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도 지상에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지상적 피조물들을 위한 사건이 되며 경험이 되며 절정이 되며 이러한 것들은 천사들의 행위 속에 실현된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나타날 때 천사를 통해서 나타난다. 그들은 우주적 실체 내에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며 순수한 하나님의 증인들이다. 그래서 바르트는 천사들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천사를 밀접하게 관련지어 말하고 있다. 우리가 바르트니 생각하면 바르트 같은 사람이 뭐 천사 이야기를 했겠나 하는데 바르트는 사실은 20세기에 그동안 18, 19세기에 끊어져 있던 천사에 대한 그런 우리가 끊어져 있던 그런 것을 새롭게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새롭게 조명한 분이 바로 바르트였습니다. 바르트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천사를 부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천사가 필요하고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도구로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천사를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르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바르트는 그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바르트는 천사라는 용어에는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 그 기능과 활동에 비추어 본 실체를 묘사하는데 둘째 메시지를 전달하고 선언하고 증언하는 활동을 묘사하는데 셋째 다른 존재들의 활동과 구별되는 활동의 직접성으로 하나님의 봉사를 수행하는 데 의미가 있다면서 다른 어떤 단어도 천사라는 단어에 상응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다. 그들은 전적으로 천사적 메신저들로서 그들은 천상의 존재자들이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그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봉사로서 그들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은 천사들 없이는 일할 수 없는가? 하나님은 직접 자기 스스로가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천사들을 통해서 자신의 권능을 보여주시고 신자의 안전을 위해 대비하시며 자비의 은사를 전달하신다. 그러나 칼빈은 천사들 없이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천사들을 그대로 두고 자신의 의지만으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을 덜기 위해 저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 없이도 얼마든지 활동하실 수 있지만 천사들을 사용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약함을 위로하기 위함이며 이 위로는 우리의 마음으로 선한 소망을 가지게 하거나 또는 안전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다. 그럼 마귀는 하는 일이 무엇인가? 마귀는 신자들과 싸우며 저들을 기습하기도 하고 평안을 깨뜨리며 싸움으로 몰아넣기도 하고 자주 피곤케 하며 패배시키기도 하며 공포에 몰아넣기도 하고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한다. 저들은 신자들을 근심에 빠지게 하며 심한 타격을 가하여 쓰러지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한다. 그리고 불경한 자들을 정복하여 끌고 다니며 그 영혼과 육체를 학대하고 노예처럼 저들을 능욕하여 갖가지 수치스러운 행위를 일삼게 한다. 그리고 이 원수는 무모할 정도로 담대하며 무용을 가진 자이며 교활한 술책에 능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심과
민첩성을 지니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무기를 가졌으며 전술에 노련한 자의 화신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이 악력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불안을 갖게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권고에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교만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주장함으로써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였다. 그러나 칼빈은 하나님께서는 시인자의 영혼에 대하여는 사탄이 그 어떤 권세도 행사하지 못하게 하셨으며 단지 자기 백성의 수에 넣지 않기로 하신 불경자들과 불신자들만을 지배하도록 허락하신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칼빈은 불신자들은 아비 마귀에서 나왔다고 한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처럼 불경자들은 타락하여 사탄의 형상을 지님으로써 당연히 그의 자녀로 인정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칼빈은 마귀가 단순한 어떤 사상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속에 일으키는 선한 영감 혹은 충동이 아니며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반박해야 한다고 하였다. 즉 마귀는 영적인 실체이며 관념이 아닌 실제이다. 그 이유는 성경이 적지 않게 명백히 증거해 주기 때문이라 하였다. 또한 마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느끼기 시작하여 부활 시에는 특별히 느끼게 될 형벌에 대하여 언급하는 구절들도 있다고 하였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는 구절들이다. 그런데 칼빈은 만일 마귀가 실제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가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운명지어져 있으며 그를 위해 영원한 불이 준비되어 있고 그리스도 영광에 의해 지금 그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받고 있다는 등의 표현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일까 묻고 있다. 그 다음 4. 성령과 천사의 사역.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일과 천사들의 일은 어떻게 구별이 되는가? 사도행전 8장에서 주의 사자가 빌립들을 일러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지시하였다. 그리고 빌립이 길을 떠나 가다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났을 때 이번에는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병고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신다. 사도행전 10장에서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고 지시를 내린다. 그 후에 베드로에게는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고 하신다. 이로 보건대 천사들은 성령의 직접 지시 아래에 있으며 성령과 천사는 함께 일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디카스는 성령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적이며 영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반면에 천사는 외적이며 육체적인 면에서 봉사하고 있다고 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천사는 사람들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들을 인치시고 그들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천사는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며 성령은 우리 안에서 사역하신다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이미 투레티움과 찰스 하제에서도 피력된 바 있다. 투레티는 천사와 마귀는 외부적으로나 내부적 감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성적 영혼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하였으며 찰스 하지 역시 천사들은 하나님의 고유한 특권인 소울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인드에 작용하고 사고와 감정을 통하여 활동한다 하였다. 그리고 천사들은 우리의 몸과 길을 지켜주나 성령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 천사들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전달하는 자들이나 성령은 우리의 기도의 격려자와 지시자이시다.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곳에 계시며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그러나 천사들은 인간보다는 강력하지만 신이 아니며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지도 않다. 천사가 아닌 성령만이 인간에게 죄와 의로움과 심판에 대한 깨달음을 주신다. 아버지와 아들의 보냄을 받은 성령께서는 믿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지시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의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신다. 천사는 그러한 성화의 능력을 줄 수 없다. 천사의 도움을 받은 자가 능력이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권세자이다. 그 다음 5. 천사의 능력과 한계. 천사들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부여받은 인격적 신류들이다. 그리고 자의성을 가진 존재이며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품성적 존재이다.
이것은 성경에서도 역시 명백하게 교훈하고 있다. 그들은 전지하지는 않지만 미래사를 알고 있으며 분명히 지식적으로 사람보다 더 우월하다. 그리고 죄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를 찬양하거나 예배할 수 있는 감정을 지닌 존재들이다. 또한 천사들은 의지가 있어 필요할 때는 자연을 지배하여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이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불을 다스리거나 물을 다스리는 등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존재들이다. 그뿐만 아니라 천사들은 상황에 따라 자신들의 태도를 결정하는 의지가 있어 간청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에서 제한을 받는다. 테리 로우는 이것을 9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로,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으며 오로지 창조주로만 부를 수 있다. 둘째, 그들은 복음에 의해 구원받은 사람이 전도할 수 있는 것과는 달리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셋째, 천사들은 구원받거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없다. 넷째, 하나님을 위해 봉사하는 천사들은 사람의 속에 내재할 수 없다. 오직 성령님만이 사람의 내부에 내재할 수 있다. 다섯째,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 자신의 능력이나 의지를 통해서 행동하지 못한다. 여섯째, 천사들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이 될 수 없다. 일곱째, 천사들은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지만 의인은 천사들을 판단할 수 있다. 여덟째, 천사들은 동시에 어디에나 나타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다. 아홉째, 하나님의 천사들은 명령을 내리거나 경배를 받지 않는다. 천사는 초월적 하나님이 육체의 한계를 지니고 땅에 사는 인간을 만나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연결고리이며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성경에는 천사나 마귀에 대한 증거가 얼마든지 풍부하며 실제적인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이 있다. 역사적으로 기독교회는 언제나 천사들의 존재를 믿어왔다. 그러므로 천사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공격하는 것이고 예수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된다. 예수는 천사의 존재를 분명히 가르쳤기 때문이며 성경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하나님의 봉사자이며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에도 천사들이 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이 세상 다스리시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는 한 천사들의 사명도 있는 것이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입증하려고 시도하지 않지만은 시종일관 그것을 가정하며 또한 그 역사서들 앞에서 자주 우리들에게 천사의 활동을 보여준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고개를 숙인 자는 아무도 천사의 존재를 의심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상을 추구해서도 안 되며 성경 속에서 제시된 것이 아닌 다른 길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이며 영적 전투이다. 그런데 천사와 마귀에 대한 이해가 없는 뉴에이지 운동의 확산에 따라 비행접시, 웹불을 달릴 유니콘 등 각종 비성경적인 요소들이 교회 내부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이때 이러한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다.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전략에 속은 것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올바른 천사로를 정립하는 것은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하는 교회를 위해서 시급하게 요청되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천사가 일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천사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다. 어쩌면 현대교회가 신의 현존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잃어버린 천사 때문은 아닐까. 필자는 한국 기독교인들이 천사들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도교인처럼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의 믿음의 터전은 다름 아닌 성경에서 계시하는 영적인 사실들 위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초한 영적 세계에 대한 참된 지식과 신앙만이 이 시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표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개혁교회의 신앙이 추상성을 벗어나서 신의 현존을 경험하며 구체적인 영적 전투장인 목회 현장에서 영적 전투를 힘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상입니다. 제가 그리고 쭉 읽기 때문에 내용이 잘 귀에 안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질의응답하면서 저도 잘 모르지만은 서로 좀 궁금한 이야기들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은, 학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기에는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은 천사에 대해서 이렇게 했지만은, 처음부터 어떤 천사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사실은 했던 건 아니고, 실제 목회 현장에 있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현실적으로 좀 부딪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사실 했는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다면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은 착하게 바르게 이웃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은 교회 안 나가도 그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어디 보면은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더 이웃을 위해서 착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철학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추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가 천사와 마귀에 대해 좀 이해를 좀 더 우리가 새롭게 하고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해야 되겠다. 저는 다른 건 모르지만 깊이 있게는 모르지만 교인들에게 저는 그것은 제가 가르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뭐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지 못하더라도 오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윤리 도덕적으로 철학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접근을 하고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발제를 했는데 뭐 제가 읽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대로 뭐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저도 뭐 깊이 알지 못하지만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제가 또 연구한 범위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질문할 것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 천사론을 연구하시면서 예. 천사론과 관련해서 예. 가장 오래된 예. 그 자료랄까요? 예. 그 연구를 하시면서 그런 자료가 무엇이 현재까지 예. 그걸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 저도 논문을 사람들이 왜 천사론 그 논문을 썼나 그렇게 하는데 천사론 논문 지금 뭐 쓰고 싶어서 쓴 게 아니라 학위를 갖다 이렇게 뭐 하려면은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일단 써야 되는데 사실 할 게 없었어요. 학위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좀 궁금한 게 사실은 마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면서 천사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다고 했는데 마귀에 대한 관심이 살아나면서 천사에 대한 관심이 살아난다.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처음에 이제 그 천사론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된 게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목회자를 괴롭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뒤에 돌아가면서 속삭속삭거리고 나도 모르게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저거야말로 살아있는 마귀 새끼가 아닌가.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귀에 대해서 연구하려고 보니까 마귀나 귀신에 대해서는 전부 다 김기동과 관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열심히 연구해봐야 나중에 이단밖에 안 되겠다. 그런 것 같으면 천사론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천사론에 대한 책을 봤는데 천사론에 대해서는 학문적으로 사실 이렇게 해놓은 책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또 논문도 사실 별로 없었어요. 그 석사학위까지는 했는데 박사학위 논문은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자료를 찾기에 굉장히 힘들었는데 국내 자료는 거의 없고 제가 했는 것 중에서 저는 상당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싶다면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대전을 보니까 신학대전 굉장히 큰 4,600판의 큰 책인데 한 9포인트, 한 8포인트 되는 짜잔한 것으로 굉장히 신학대전의 천사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의 신학대전이 한 150, 60쪽 정도 났습니다. 아퀴나스 이거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렇게 많이 썼는데 저는 그 150쪽 되는 걸 제가 거의 다 번역을 했습니다. 그 번역을 해서 물론 제 논문에는 그것이 뭐 한 5, 6쪽 정도밖에 인용은 안 됐지만은 어쨌건 제가 보기에 천사에 대해서 혹은 또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다면은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봐야 되는데 이것이 번역된 게 없다. 그래서 어떤 분이 나는 좀 그 신학 대전을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을 좀 번역했으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그 동도 출판사에서 예. 그 번역이 돼 있고. 번역된 게 있습니까? 전에 제가 할 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번역된 게. 지금은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습니까? 그건 참 다행이라 생각되는데 저는 하여튼 그거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 아퀴나스 신학대전의 천사론을 보니까 천사에 대한 어떤 분명한 어떤 개념이 저는 나름대로 잡혀서 그 책이 참 좋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그게 번역이 됐다면은 그 책을 보면 아마 많은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가톨릭에서는 천사에 대한 교리가 공식적인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또 천사 숭배라든지 또 수호천사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가톨릭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달리 가톨릭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면 상당히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하고는 좀 우리의 개혁교회 어떤 전통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그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우리와 달리.
그리고 또 앞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천사에 대해서 사실은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뿔 달린 귀신 아니면 날개 달린 천사 이런 거 보니까 현대인들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어떤 관념이라든지 이런 생각에 맞지 않고 부합되지 않으니까 뭐 그런 게 있어 이렇게 해서 뭐 천사가 사라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뭐라 그랬노? 천사론이 지금 사실은 정립이 제대로 안 되고 사람들이 막연하게 천사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게 가톨릭의 천사론도 있고 이런 교단의 천사론도 있고 이단이 갖고 있는 천사론도 있고 해서 이것이 다 섞여가지고 옛날에 몇 천 년 전에 어떤 천사론이나 지금 천사론이나 다른 교단이나 이단이나 가톨릭이나 개혁교회나 이런 게 다 섞여 있어 어느 게 바른 천사론인지 알지 못한 이것도 천사론에 대한 우리가 어떤 관심이나 이해를 갖다가 저버리게 하는 관심을 저해하게 하는 큰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한 건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개혁교회 전통에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개혁교회 전통은 천사론은 무엇인가? 그걸 제가 연구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천사론들은 섞여 있습니다. 어느 게 뭔지 이건 가톨릭에서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이거 뭐 옛날에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이단에서 말하는 거 있는지 이게 섞여 있기 때문에 천사론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더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 1페이지에서 보면 예.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나타나신 이후에 예. 그리고 성령이 교회에 풍성하게 된 이후에는 그 천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이 예. 덜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줬는데 예.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 이후의 세대에는 우리가 천사를 의지하기보다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그건 튜레틴이 이야기하기를 이제 천사 그러면 요즘 왜 그러고 경험하기 어려운가? 천사가 역사적인 어떤 대전환점에서는 천사의 활동이 아주 활발했더라.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바빌론 포로 전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새로운 교회가 형성될,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천사가 활발하게 했는데, 지금은 그러면 천사들이, 활동이 그러면 약해졌느냐? 천사의 활동이 튜레틴은 약해졌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마다 그 의견이 다르니까, 튜레틴은 천사들의 활동이 지금은 활발하지 않다고 하면서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성경이 지금은 정경이 완성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지금은 성령이 부어진 성령 시대니까 성령을 통해서 활동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은 예전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경험할 수는 없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과 또 뭐 어떤 분은 또 지금 잠정적으로 천사의 활동이 중단됐다. 예수님 재림시에 다시 뭐 시작할 거다.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저는 바르트의 견해를 저는 굉장히 존중합니다. 바르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는 거기는 어디나 천사의 활동이 있다. 그렇게 본다면은 바르트는 천사의 존재보다는 천사의 기능에 강조를 했는데 그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고 계시지 않느냐? 그럼 거기는 어디나 거기는 어디나 천사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오늘날도 역시 예전처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천사는 아닐지 모르지만은 오늘도 여전히 천사는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천사는 그때그때마다 사람의 형상이라든지 아니면 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서 옛날에는 뭐 에테르라 그래서 영기체다. 천사는 어떤 그 영적인 어떤 몸을 가진 그런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천사의 어떤 존재보다는 천사의 역사, 그 사역이라든지 기능명을 생각한다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는 데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사람은 땅에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하면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몸, 손과 발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은 오늘날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천사 역할을 하게 하신다. 저는 바르트의 어떤 그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오늘도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천사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갑자기 도와줄 분이 생겼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이 나를 도와주게 하라는 그런 어떤 발걸음을 하게 하셨다면은 그것이 바로 천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신다면은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발걸음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 그래서 천사 역할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 성령의 그 역동적 역사라고 예. 얘기할 수. 그렇죠. 그러면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그 성령의 역할은 뭐고 그러면 천사의 역할은 무엇인가? 성령은 내적으로 성령은 그야말로 소울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는 마인드에 작용하는데 마인드는 지정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 여기에 작용하고 성령님은 소울에 이 하나님만이 관장하시는 소울에는 그 성령님이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는 우리의 지정의에 작용을 해서 생각하게 하고 그 다음에 말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하는데 성령님의 작용에 의해서 천사가 이렇게 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겉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겉으로 나타나게 하는 이 활동은 천사가 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성령의 사역과 천사의 사역 그 부분을 보면은 그렇게 조금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은 내적으로 소울에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천사는 외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육체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 예. 창세기 그 1장 2절에 보게 되면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수면 위를 운행하신 것은 그 이 외적인 거란 말이에요.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 저는 창세기 1장 2절에 대해서는 그거는 갭 이론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이 필요한 것이 그거는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예. 그 신이란 말이에요. 신. 예. 그럼 우리가 볼 때 그 신을 그 천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내려가는 아브라함의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 그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내려간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그걸 이제 그때 또 이게 이 창세기나 구약에 보게 되면은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천사가 그 예. 인간의 그 모습을. 그렇지. 그 나타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어떻게 보면 천사로 모르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예. 듣기 이전의 생각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제 그것도 성령이 아니겠느냐 하는 예. 생각을 가지고 지금 목회도 하고 예. 이제 설교도 하고 그랬던 어떤 경향들이 많은데 저 오늘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이렇게 이 구분하기 굉장히 힘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사도행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사도행전 거기도 보니까 빌립이라든지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과 천사의 하는 일이 사실은 구분이 거의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적으로도 역사하고 외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못 하시는 게 없으니. 그러나 성령은 다만 그 마인드를 떠나서 성령은 소울에 작용하지 못하지만은 천사는 소울에 작용하지 못하지만은 성령님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디나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간 세 사람의 천사는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은 사실은 천사의 모습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천사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는 걸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외적으로 내적으로 다 작용할 수 있고 천사는 다만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한다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겠죠. 이 4번 항목에서 예. 목사님이 닉슨에 예. 인용하셔서 예. 이 4번 항목에 성령과 천사의 사역을 예. 분지어서 예.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저는 이게 내적, 소울에는 성령이, 예. 외적, 예. 또 마인드에는 천사가 사역하는 걸 이렇게 구별하는 설명 자체는 예. 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못하고 예. 아마 이거 닉슨이라는 사람의 의견인 것 같은데 예. 오히려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성령은 주도적으로 예. 인간의 삶과 구원을 돌보시는 사역을 펼치시고 예. 천사는 그 성령과 함께 성령을 수종드는 관점에서 그 일을 수종드는 차원에서 섬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예. 오히려 더 뭐랄까 좀 더 명확하고 예. 좀 바른 접근이 아닐까. 맞습니다. 내적 외적 예, 내적 외적으로 마인드로 구별짓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그건 제가 학자의 의견, 트레티라는 학자의 의견을 고르게 된 것이지, 실제로 보면 내적, 외적보다는 성령은 주도적으로 우리가 활동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어떤 주도적인 활동에 의해서 성령의 심부름꾼이 천사니까, 성령의 어떤 그 주도적인 활동에 따라서 심부름꾼인 그 천사는 우리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생각을 움직여서 일하게 하는
주도권 어디까지나 성령님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속격이나 종속적인 분이 그 천사지, 천사는 그 독립적인 그런 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성령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성령님이 움직이시니까 이 천사가 움직인다. 그렇게 성령님이 계신 곳에는 어디나 천사가 있다. 이렇게 본다 했으니까 주종 관계로 봐야 되겠습니까? 내적, 외적이보다는 사실은. 저는 좀 질문을 많이 해드려서 좀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예,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예. 첫 번째 아까 제가 그 사료를 물어봤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천사론과 그 사탄론 예. 얘기할 때 아주 기본적인 그들의 존재 자체, 예. 시작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은 예. 이제 루시페르가 있고 예. 가브리엘이 있고 미카엘이 있는데 예. 이제 루시페르가 이제 그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예. 이제 역성을 배반을 했고 예. 그리고 그러나 결국은 이제 가브리엘과 미카엘 그리고 예. 하나님에 의해서 예. 전쟁에서 져서 예. 루시페르가 3분의 2의 천사들을 데리고 예. 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예. 그 천사들이 우리가 정통교에서는 악령 혹은 귀신들이라는 그런 존재이고 예. 그 루시페르가 예. 바로 이제 사도마로 얘기하는 그 거짓 광령을 가져온 그 루시페르가 예. 그 사탄이다. 예.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저 또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런 질문이 들더라고요. 예. 이 지식은 누가 제일 처음 설파를 했을까? 예. 제일 처음 이 부분을 연구해서 발표를 했을까? 근데 제가 많은 자료를 찾아봐도 예. 결국 그게 중세 시대에 나왔던 뭐랄까 이야기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국 그 천사와 사탄의 창조의 문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간 창조 또 이 보이는 세계 창조 이전에 예. 창조의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그 담론은 예. 한참 이후에 중세 시대로부터 나온 담론이 아니라 예. 이 정경화 과정 속에서 예. 예. 그 시대 속에서 나오는 담론이어야지 어느 정도 정경적 가치가 있지 않느냐. 예.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러한 어떤 고대 사료, 문수가 있는가 예. 그 부분을 혹시 연구하는 과정 가운데 그것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 있는데 한번 제가 질문해 드렸던 것인데요. 예. 그 말씀 먼저 드리자면 그거에 대한 그 고대 어떤 사료라든지 문헌은 제가 없습니다. 없고 루시페라 그런데 루시퍼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 이사야서 14장에 나옵니다. 예.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루시퍼 그 하늘에 떨어진 계명성이요.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하는데 그 계명성 루시퍼가 사실은 그 자기의 천사들을 데리고 그 악령을 만들고 그 악령이 사실은 우리 악한 세상을 지배하게 한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 공부하는데도 그 개혁교회 전통에는 사실은 루시퍼를 사도행전 이사야서 14장에 나온 그걸 루시퍼를 악령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냐고 그냥 개혁교회 전통에서 그냥 바벨론 왕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를 악한 영의 사탄의 그 마귀고 귀신들의 왕이라고 한 것은 그 개혁교회 전통은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장로교인인데 장로교의 어떤 전통에서는 그 칼빈이라든지 투레티나 이런 분들은 그 이사야서 14장에 나오는 그 루시퍼를 악한 영이라고 하지 않냐고 다들 바벨론 왕으로 그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루시퍼라는 말은 이제 계명상에 계명성 있고 라틴어로는 빛을 가져온 사람이 있거든요.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본문에 대한 해석은 그런 해석이 가능하고 또 역사적 해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온당한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천사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카톨릭이나 또 개신교에서 가지고 있는 천사론 개념에서의 루시페르 개념은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그런 담론의 주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개혁교회, 제가 갖고 있는 그 개혁교회 어떤 학자들은 사실 그걸 갖다가, 루시퍼를 갖다가 사탄이라고, 그렇게 마귀라고, 그렇게 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냥 그 바벨론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주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주류라는 것은 사실은 다른 어떤 계통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개혁교회 어떤 칼빈이라든지 하지라든지 이런 분들은 다들 그걸 갖다 바벨론 왕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루시퍼를 악한 영으로, 그래서 자기 어떤 그 수화를 거느리는 그런 사람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그건 아마 다른 전통에서 나왔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중세 전통에서부터 나온 거거든요. 예. 제가 그래서 이 고대 사료가 있는가 아, 그거를 제가 질문해 드렸던 거고 예. 두 번째 질문은 예. 좀 현장 목회자들이 예. 쉽게 질문을 받는 예. 질문이에요. 음. 이제 마귀론 얘기할 때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아까 지금 단원적으로 얘기했던 예.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예.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추방이 되었고 예. 사탄이 이 지상에서 인간을 유혹하고 끊임없이 자기의 길로 이끌어간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더니 어떤 어린아이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존재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인간의 길을 구원의 길을 만드시고 회개할 수 있는 길, 설득의 길을 계속 열어가셨는데 왜 사탄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느냐? 사탄에게는.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오늘 본문에서도 이 요약본에 빠져 있지만 예.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천사는 얘기할 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고 예.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둘 다 볼 때 예. 그 천사라는 존재와 예. 사탄이라는 존재가 지금 현실적 입장에서는 우리보다 유능한 존재이지만 예. 그런 존재적 입장 또 영원한 구원의 입장에서 보면 예. 오히려 열등한 존재가 아닌가. 그렇죠. 천사나 마귀는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 천사는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사람하고 지적인 면이라든지 영적인 면에서 우리보다 뛰어난 존재이긴 하지만은 구원의 개념에서는 우리 사람이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다 그러죠,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는 그렇죠. 존재이잖아요. 예. 그러면 그 천사랑 사탄은 이런 존재는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또 그들에게는 왜 그렇게 인간보다 열등하게 혹은 또 사탄의 경우에는 그런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예. 주지 않는지 예. 사실은 예. 불신자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예. 그런 사람들이 사실 잘 질문하는 내용들이에요. 예. 물론 저는 이제 또 제 나름대로 적절한 대답을 했지만 예. 이와 관련해서 이제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실 것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목사님 연구에 보면 그러한 그 신학자들은 이 예.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루는 신학자들이 있는가요? 사람과 천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직접 명을 받았으니까 지혜라든지 권세라든지 이런 면에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관계성에 있어서는 우리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화가 되어갈 수 있는 이런 게 있지만은 천사나 마귀는 더 이상 그 존재에서 구원을 받고 성장하고 이런 거하고 우리 사람하고 관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는 천사로 마귀는 마귀지. 이 사람들이 마귀에게 복음을 전해서 마귀가 그야말로 구원을 받고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마귀에게 왜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마귀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가? 그건 저는 전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질문을 많이 해요. 예. 처음 믿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 초신자들이 그런 질문을 많이 예. 해요. 그게 정말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책에서 어느 부분도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왜 마귀에게는 구원을 받는 기회가 없느냐? 그런 이야기는 그 책에 없었습니다, 책에. 그 목사님, 예. 뭐야? 우리는 이제 목회자인데요. 예. 그 목회 현실 속에서 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예. 보게 되면 마귀와 사탄과 예. 또 뭐냐면 천사와 예. 성령의 이 동적인 움직임, 예. 또 우리와의 어떤 관계, 확실하게 어떻게 부름지을 수 있는 것은 있습니까? 천사와 마귀와 사탄 같은. 예. 제가 질문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씀? 간단하게 예. 말씀드리면 그 성령의 역사와 예. 그 천사의 이 사역, 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거는 천사다, 이거는 성령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아빠가 질문한 내용 같은데, 그걸 분명하게 구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이건 천사 일이다, 이건 성령 일이다, 그걸 좀 구분하기 힘든데, 어쨌건 제가 아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니까 목사님이 그렇지 않냐고, 좀 주도권을 가지고, 이건 주도권이 아니라 종에 속하는 그런 것이다. 그런 게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요건, 예. 목사님은 천사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또 이제 영적인 걸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까 예. 저희는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해 주시는 대로 또 목회하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쉽게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들의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제대로 답변해 줄 수 있는 편안하게 어떤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성령님의 주도하에 종으로서 천사가 있는 거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천사의 역할이 커지고 그 뭐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은 악한 영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날 수가 있는데 하여튼 성령 충만, 성령님이 계신 곳에 천사가 있다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 거기에는 많은 돕는 천사들이 나타날 수 있다. 성령이 계신 곳에 천사가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그럼 천사 역할과 성령의 역할은 사실은 분명하게 구별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이야기된 것처럼.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건 성령 역할이다, 천사 역할이다. 그건 구분은 못 하겠고. 이런 게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이제 많은 영성은 또 특히 이제 여자 이 목회자나 성도들한테 나타나는 건 다는 아니죠.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건데 뭐냐면은 굉장히 영성을 추구하면서 뭘 봤다, 아니면은 이제 뭐가 이렇게 도왔다, 또 뭐가 나타났으니까 뭐 이제 이렇게 될 거다. 그 환상을 봤다든.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속에 천사의 어떤 모습들을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은 그거는 좀 이렇게 그 믿음하고 위배되는 일이니까 우리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믿음의 바탕 속에서 모든 걸 이렇게 봐야지 그 천사를 본다나 이상한 걸 자꾸 꿈을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그 이단시되지 않겠느냐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종교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냐 이렇게 좀 이렇게 무시하고 이렇게 지워버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세 시대까지는 그야말로 천사들이 어떤 연기체, 에테르를 가진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사람의 어떤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든지 좀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저도 뭐 천사론 이야기하니까 자기 옆에도 하여튼 뭐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뭐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뭐 나타났다고 그러고 뭐 자기가 봤다 그러는데 금방 또 사라지겠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좀 영적으로 민감하고 거기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뭐 이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걸 우리가 좀 더 그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천사는 순수한 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인 거죠. 순수한 영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뭐 이단이라고 보다는 거기에 좀 빠지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신비주의적으로 그래. 좀 깊이 자꾸 빠지고 자꾸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은 순수한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고 또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천사가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타났다든지 날개를 달고 나타났다든지 이런 건 성경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천사는 전부 앙겔로스라 해서 남성 명사로 나타내고 성경이 보다 앙겔로스 남성 명사로 나타나 있고 천사들은 날개로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다만 그룹과 서랍은 날개를 가졌다 했는데 그룹과 서랍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과는 상관없는 천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나타나는 존재 천사들은 날개를 가진 존재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그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는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순수한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자꾸 보이게 나타나고 뭐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 뭐 이단이라고 뭐 저 그렇게 뭐 하면 그 사람도 좀 이단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시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알곡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놔두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심판 때까지. 그러면은 알곡과 가라지가 아니고 사람을 놓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중간에 말씀하셨지만 성령의 역사가 있는 데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더라. 그렇죠. 또 성경을 읽어보니까 저는 뭐 신학도가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들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선악과 생명나무 다 지으셨는데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뱀은 와서 먹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먹으라는 것은 마귀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는 마찬가지죠.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리고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 순교당할 때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서 계시는 게 예. 맞다 그랬어요. 예. 맞죠? 제가 예, 맞습니다. 아니죠. 예. 예.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아까 목사님 목회하시는데 예. 꼭 이렇게 반대하는 그런 예. 이상한 사람이 있더라. 예. 그런 말씀하시는데 예. 저희 교회도 있습니다. 네. 어디나 있어요. 예, 네, 있습니다. 저도 예. 미션 스쿨에서 예. 중학교 교사로 9년 전에 정년 퇴임을 했어요. 예. 근데 저도 학원 선교를 하다 보면은 항상 반대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 나가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예. 다른 교회 나가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짓거리들을 해요. 예. 오히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예. 안 해요. 예. 추수감사 헌금 예배를 봐도 교회 안 나가는 선생님들이 더 헌금을 더 잘 걷어갖고 오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것저것 따지기만 하고 또 제대로 헌금을 안 가지고 와요. 그것까지는 좋지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사도 사람 천사고 예. 마귀도 사람 마귀.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잖아요. 예.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가장 비소한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 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은 마귀, 사탄, 용, 뱀 이것도 한 세트로 나오더라고요. 예. 예. 저는 계시록 예. 전문가 아닙니다. 예. 그냥 상식으로 읽어보고서 제가 예. 느낀 말씀을 제가 여기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 읽어보면은 애굽의 바로가 얼마나 이스라엘을 핍박을 했습니까? 예. 그러나 그 바로와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랬어요. 예.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파사왕 고레스 이런 사람들도 내 종이라, 심지어는 내 종이라고 그러셨어요. 예. 그렇다면은 마귀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 천사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예. 아까 목사님 뒤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가룟유다 같은 사람은 왜 하필이면 재수가 없어가지고 예. 예수님을 팔아먹는 예. 그런 탤런트 역할을 맡았는지 말이에요. 예. 우리가 텔레비 연속극 보면은요 별로 인기가 없는 사람도 좋은 역할을 맡으면 그 사람이 연기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예. 아무리 경력이 많아도 나쁜 역할을 맡으면 그 사람이 연기를 잘 못하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많이 예.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역시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악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랬어요. 예. 그럼 마귀의 자식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아비가 사람이지 짐승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럼 사람 대로 마귀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감화시켜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면은 그 사람은 저는 천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전문 지식은 없지만 예. 그러나 마귀라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적이에요.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어게인니스트하는 거죠. 예, 마귀는 사실은 예. 따로 있는 거 아니고 마귀의 역할을 하면 그때가 마귀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사실은 마귀나 사탄이 아니고 그 당시에 베드로의 역할은 사탄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베드로 나중에 또 멀쩡한 사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천사론 이 이야기는 사실은 천사나 마귀 이야기는 그 본래 시작이 신정론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여기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악이 존재하는 이 신정론 문제 때문에 마귀에 대한 연구가 먼저 나왔습니다. 천사 마귀 그러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그러면 마귀는 어디서 나왔는가? 마귀는 정말 하나님이 지으셨는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오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다. 이러면은 하나님은 악을 지으신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면 마귀를 짓지 않았다. 마귀는 그냥 무다. 이 바르트 이야기인데 마귀는 그냥 무다. 그럼 틸리의 경우에도 이건 비존재다. 그 다음에 로만 경우에는 무실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건 그냥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기들의 존재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것을 짓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어떤 고귀함이라도 선함을 갖다가 그 흠을 떼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러나 천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짓지 않은 게 어딨나? 하나님이 짓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그러면 그 사변적으로는
그 교리적 진술로는 하나님이 진짜는 무로서 존재한다고 이게 사변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경험적,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마귀가 존재하고 또 현실적으로 사실은 마귀가 어떤 활동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는 천하 만물의 모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악도 사실은 지었다고 해제됐느냐?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좀 양보를 해서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실 때는 모두 선하게 지었지만은 하나님이 지으시는 순간 곧 이들 가운데 타락한 자들이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을 지으셨지만은 타락한 자가 있었고 이것이 마귀가 되어서 이것이 자기 어떤 영역을 구축했다. 그러면 하나님의 대적하는 어떤 존재가 있느냐? 그러면 세상은 이원론적으로 하나님에는 선신과 악신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세상을 다스리나 그렇게 하면 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린다는 이론론에 문제가 생기니까 잠정적 이원론이라는 겁니다. 학자들이 잠정적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역을 방해하는 악한 영들이 있다. 잠정적 이원론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 악령들까지도 다스리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그래서 결국은 또 이론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잠정적 이원론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 모든 악한 영들까지 그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악한 영들을 지금도 두시나? 왜 그 바론주도 가룟유다 같은 자들을 두시고 왜 그러면 선악을 따먹게 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신정론은 그 끝에 보면 결론이 우리가 답을 하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악한 세상을 두시는가 알지 못한다 했는데 사사기서 2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족을 다 멸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족에 산지에 있는 가나안족들 그냥 산지에 몰아내놓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도록 내두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뒤 사사기서 2장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나안족 속을 다 몰아내지 아니하신 것은 이를 위함이었더라 하고 그들 하나님이 자기의 규례와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는가 아니하는가 그것을 보고자 함이었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고서는 모든 게 이룰 수 없으니까 악한 영도 사실 하나님 지금 허락하셨으니까 그러면 왜 허락하는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서 신앙생활 잘하는가 안 하는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뭐 우리가 잘하는 어떤 예화처럼 목장에 주변에 있던 양떼를 잡아먹는 어떤 늑대가 있었는데 늑대를 다 없애고 나니까 양떼들이 시름시름 앓더라. 그래서 늑대는 사실 어느 정도 양떼에 어디 깨어있도록 필요하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마귀를 사용하지 않는가. 그래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정적인 이원론이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이 마귀까지도 욥기에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으러 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론론으로 이렇게 귀결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는 것처럼 그때 어떤 사람의 생각을 넣어서 감정과 행동을 움직이게 해서 마귀의 역할을 하게 하고 또 천사의 역할을 하게 한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바르트의 견해에 저는 굉장히 동조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천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마귀가 있는데 나는 사람이 천사고 사람이 마귀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천사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여기 와서 저는 사실은 제가 길을 잘 모르고 하니까 처음에 와서 저는 자리를 알아놓는다고 해서 저 위층에 올라가서 나중에 뭘 체험 일이 싫었는데 여기가 내가 가야 될 곳이라구나 하고서 제가 이거 차 한잔 마셔야 되겠다고 갔었는데 저 뒤에 공은배 목사님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니까 저를 보고 아는 척하면 인사를 하시면서 나중에 시간 됐다 그러면서 내려가자 하면서 밑에 내려가시더라고요. 만약 공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은 저는 저 위에 올라가서 왜 시간 된 사람이 없노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마침 공 목사님 만나서 이 자리에 쉽게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오늘 제게 돕는 천사를 보내셨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가 문득 악한 생각이나 여러분들 좀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어떤 악한 생각이 들고 그 미운 생각이 딱 떠나지 않고 계속 나를 잡고 있는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그냥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잡고 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악한 감정이 아니라 마귀가 나를 잡고 있어서 계속 악한 감정을 갖게 하고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고 있다. 그리고 영적으로 그렇게 본다면은 내가 때로는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천사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저는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 만나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일을 하게 해주옵소서. 꼭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천사고 필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사람이 마귀이고 또한 사람이 천사라고 그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좀 가지고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성경을 사실 우리가 그냥 읽으면은 마귀 천사 이런 게 잘 안 보이지만은 성경을 영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서 이렇게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 마귀, 천사 그런 그 말들이 사실은 수도 없이 많고 그 다음에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신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라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근데 하나님 성경에 보면 여호와, 예수, 마귀, 귀신, 천사 이런 영적인 존재들을 생각하고 성경을 읽으면은 영적인 존재들이 성경이 우글우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통제하고 다스리고 영적인 존재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과 진리를 예배할지니라 생각하면은 우리가 너무 추상적으로 윤리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하고 뭐 이웃 도와주고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내 속에 우리는 신들린 사람이다. 저는 교인들이 이야기하는데 귀신은 귀신들이고 귀신짓 하지 않느냐. 우리는 신들린 사람인데 신들리지 않으면 내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느냐. 내 속에 성령이라 신이 계시다면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성령님 일을 하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이다. 왜 우리가 내 속에 신이 들린 나는 신들린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느냐. 우린 다 신들린 사람이다. 신이 안 들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당신의 속에 예수가 있다는 걸 당신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운 자리라.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신들린 사람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너무나 우리가 신들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영적인 존재들을 생각하면서 읽고 영적인 존재들이 우글우글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통제하고 있고 이 영적인 존재들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내가 때로는 마귀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때로는 천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은 내게 나를 돕는 천사들이 많이 나타나고 또 내가 약해질 때는 악한 영이 나를 사로잡을 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성령 충만해서 많은 돕는 천사들이 나를 나타나기도 하고 내게 나타나기도 하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돕는 천사 되기도 하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땅에 이루는데 천사 역할을 하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주는 그런 그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우리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신앙생활을. 집에 가서 성경책을 정말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십시오. 저기 무슨 예. 그 말씀 잘 들었는데 예. 그 성경에 보니까 지금 제가 그 천사가 나타나는 성경 구절이 한 두 구절이 예. 신약에 예. 이 마태복음하고 히브리서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마태복음에는 이제 그 천사가 그 너의 너의 행실을 그 하나님께 보고하겠다 하는 어떤 그 모양새가 있고 또 히브리서에서는 뭐냐면 천사를 대접한 이도 있었다. 예. 이렇게 하거든요. 예. 그런 걸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이 목사님이 그 유리 도덕 개념 가지고 예.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가지고 이렇게 추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그러면 천사의 그 형태를 이렇게 놓고 볼 때 우리들이 그 행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 영적인 어떤 그런 행위가 아닙니까? 그리고 예. 영적인 행위가 예. 그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 성경에서 지금 마태복음이나 히브리서나 이런 데서 뭐 천사나 어떤 그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거든요. 예. 그리고 온전할 수 있는 어떤 조건과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든가 예. 아니면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 들어간다든가 그런 어떤 그 말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 말씀을 볼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영적인 하나의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닌가 예.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영적이 아닌가. 그리고 아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배를 드린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어떤 영적으로 이렇게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과연 이 어떤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대접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그 예수님과의 어떤 그 영적인 관계가 사랑이 아닌가? 예. 십자가의 사랑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사랑의 교제가 영적인 교제가 아닌가? 예.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또 이제 그 고린도전서 같은 거 보게 되면은 그 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이전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저기 그 고린도전서 13장 그 초반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내 몸을 이 불사르게 내어주더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나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 나에게 유익이 없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볼 때 우리가 그 윤리도덕 개념이 그냥 윤리도덕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윤리도덕 개념은 그냥 윤리도덕 개념이거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윤리나 도덕의 어떤 그 흐름들은 절대로 그냥 윤리도덕의 흐름이 아니라 그 영성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 그냥 단순하게 윤리 도덕이 아니라 우리는 그 윤리 도덕의 어떤 사랑의 생각을 갖다가 사랑의 마음을 갖다가 우리에게 작용하게 하고 사랑의 마음이 우러나게 하는 그것이 성령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게 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영적으로 우리가 작용할 수가 있고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회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리.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건 제1계명, 제2계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럼 사랑이라는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 굉장한 이 천사도 움직이고 성령도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영성의 종명이 아닌가. 사랑은 하나님의 영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성이 충만한 곳에는 사랑이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신다. 그렇게 보면 안 되겠습니까? 질문하시는 내용이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까 제가 좀 말이 좀 이렇게 저기 돼서 그런데 이 윤리 도덕 개념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영적인 생활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걸 단순한 그 윤리 도덕적인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랑을 마음을 품고 이웃을 도와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영적으로 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목사님 요거만 하고 끝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무슨 일을 할 때 그 성령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그 모든 그 삶의 그 길을 조정하지요. 그러면 그게 영성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고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영성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아까 제가 오해하고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일부러 우리가 어떤 그 윤리 도덕 개념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윤리 도덕 개념이라면 그러면 그것이 영성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하기보다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면은 성령님이 자연스럽게 내가 사랑과 아니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겠죠. 그런데 그걸 우리는 제가 말씀드리고 하자면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좀 영적으로 우리가 좀 바라봐야지 그냥 단순히 내가 착한 일 하고 그렇게 바라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이지 그냥 윤리 착한 일 하고 이게 필요 없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